요나 다시 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풍랑을 일으켰던 원인 제공자였던 요나,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며 자신을 풍랑 가운데 던지라 라고 아주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요나죠. 결국 선원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풍랑은 잠잠게 되죠.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풍랑을 자신의 용기와 결단으로 잠잠케 만들었던 요나. 자신은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이후 요나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었고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2장의 이야기 살펴보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요나서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죠.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막혀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과학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다 입증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음의 눈이 없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신 것 믿을 수 없어요.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겠죠. 한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했대요. 아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웠는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간 있었다면서요?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요나가 고래 뱃속이 아니라 고래가 요나 뱃속에 있었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요나를 삼킨 것, 고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운이 좋아서 산 거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분명한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비하사,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지목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지정하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큰 물고기를 지목하셨어요. 지정하셨어요. 물고기의 사이즈를 고려하셨겠고 요나가 떨어질 장소, 그리고 정확한 그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해 두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타이밍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마도 요나가 기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이 들고 나서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내가 죽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아마 인식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사나운 풍랑 가운데서 죽은 줄 알았지만 숨이 붙어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요나의 모든 감각기관은 마비가 되고 상실이 됩니다. 물고기 내장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는
큰 물고기가 소화를 시킬 때 끄르륵거리는 소리나 아니면 물을 흡입하거나 들이킬 때 뭐 그런 소리겠죠. 가까스로 숨은 쉴 수 있었겠지만 그 내장 속에서 얼마나 악취가 풍겨났을까요? 최악의 상황일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역시 선지자예요. 그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나가 처해 있는 장소,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서 요나는 말합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스올이란 단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본래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이 모두 23번 나오는데 10번은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12번은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요.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못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데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스올로 번역을 해요. 뭐냐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스올은 지옥이다. 죽은 자의 세계, 이런 점잖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지옥이다. 요나가 경험도 못 해봤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장소, 죽은 사람이 가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바로 그런 장소, 지옥과 같은 그런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 요나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스올의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곳이 요나에게 어떤 자리였는가? 자, 첫 번째로 스올의 뱃속은 회개 기도의 자리였어요.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죠.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그 속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불순종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배 위에서 용감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디에도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요나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요나가 기도했다, 기록 없습니다. 오히려 선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절망과 답답함의 자리였지만 자신의 행실을 생각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한두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아무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도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요나처럼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의 잘못, 이기적인 욕망들, 나의 여러 가지 고집과 혈기를 꺾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흉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비방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았고, 바른 모습을 살지 못했던 그 모습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의롭다고 스스로 우쭐대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미워했고 마음을 굳게 닫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자, 계속되는 기도를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말해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여러분, 요나가 잠깐 충격을 받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요? 그를 물속에 집어던진 것은 뱃사람들이에요. 선원들이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던지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는데 그것은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해석이 지금 달라졌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요나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의로웠고 어쩔 수 없었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중심으로 마침 기다리던 다시생 배를 탔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해석이 달라져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었고 자신을 빠뜨린 사람은 뱃사람 선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문제를 당하지 않으면, 내 삶이 뭔가가 막히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 승승장구한다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아무개가 잘못했고, 내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어려웠고,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언제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인입니다. 나는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모든 사람들의 실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심지어 요나를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잘못하셨어.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틀리셨지,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게 규정하고 불평하고 비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스올의 뱃속에서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니까요.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신기한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를 구하죠. 자신의 어리석었던 것,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스올의 뱃속은 회복과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내신 적 없어요.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전, 흔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지만 그것을 문자적인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다시 구합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요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보란듯이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그런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어요.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와,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삶의 방향, 삐뚤게 가던 삶의 방향을 다시 되찾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장, 그런 표현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많이 열심히 빠르게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렇죠.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내 앞에 자꾸만 막히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죠.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속도를 내고 달려가고 있는지. 요나처럼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거센 풍랑이 불 때는 몸을 낮춰야 되는 법이에요.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한복판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특별히 요즘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는 왜곡이 생깁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이상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들려오는 인간의 모든 소리가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만큼 더 묵직하게, 더 무겁게 아침 든든히 먹어야 하루 열심히 일하지,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정보를 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균형도 주고 지혜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내면이 공허하면 자꾸만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거슬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자꾸만 틱틱거리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황은 최악이지만, 정말 최악이지만, 그의 내면은 가장 깨끗하고 가난한 상태가 되었어요. 가장 낮고 겸손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니 몇 번의 호흡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눈을 맞추려고 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와, 스올의 뱃속이 심판과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와 긍휼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스올의 뱃속은 감사와 찬양의 자리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말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나의 영혼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이란 어디입니까?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죠. 나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 내 인격, 내 삶의 가장 중심 깊숙한 장소.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물이 차들어올 때 화물칸에 물이 들어갑니다. 기관실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직 버틸만해요. 그런데 선장실에, 키를 잡고 있는 선장실에까지 물이 들이닥쳤다면 그 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배는 다 잠긴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신의 영혼까지 물이 들이찼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1장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고기에게 먹힙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요나의 현실이에요.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르렀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처절하게 낮아져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죽음의 직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해요.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와,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요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어쩌면 가장 희한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생명, 사람이 시작된 아담 이후에 가장 희한하고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하지만 요나는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와, 배 밑바닥에서 한심하게 상황이 어떻게 됐든 말든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그냥 자자, 그런 한심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생명과 소망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표현했던 이 스올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 있어요. 무덤은 죽은 시신을 보관하는 절망의 장소, 사망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궁은 출생을 기다리는 태아를 보호해주는 생명의 장소,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스올의 뱃속은요,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소망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요나에게 스올은 죽음을 기다리는 무덤이 아닌 새로운 소명을 회복하는 생명의 자궁이 되었어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을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생 최악의 상황,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아니, 마스크를 쓰고 이 더운 폭염에 세상에 살다 이런 힘든 여름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십 년간 일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일은 처음이야. 아마 그렇게 토로하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 원일선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내 되신 이미경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선교사님도 5일째 고열에 거친 기침에 목이 다 쉬어버렸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그런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를 못하니까 병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대. 누구도 오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저 기도하면서 우직하게 4일, 5일 참고 견디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시고, 목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다행히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전히 열과 기침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폐 측정 사진 결과 40%가 기능을 상실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열악한 러시아 병원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투병 중에 계셔요. 이번 주 중에서만 해도 우리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우리 원로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의 수술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자도 들어갈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스올의 뱃속과 같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에게 스올의 뱃속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막혀있는 차단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스올의 뱃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장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요, 망각했던 소명의 자리를 향해서 다시 달려나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을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가장 희한한 방법으로 요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수월의 뱃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힘차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